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묘하게 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또 그들의 전도를 받은,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된 많은 성도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의 가장 강한 전략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복음의 증인들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사도들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지어낸 이야기다, 헛된 신화다, 이렇게 그들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그들이 전하는 말을 무기력하게 만들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하수인이 된 사람들이 사도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기를 시작했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들과 또 다른 사도들도 계속해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물리적으로도 공격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격과 또 그들의 삶의 중상모략으로 그들을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이죠. 바울도 그 부분을 그가 쓴 서신에서 계속 밝히면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내가 직접 받은 말씀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베드로 사도도 같은 강조를 합니다. 읽었던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어낸 그런 거짓말, 그럴듯한 말들, 신화, 이런 것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또 그 재림하심의 약속들, 이 모든 것들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복음서에 나오는 그 겨라산 사건을 예로 듭니다. 예수님께서 호련히 지극히 거룩하게 변화되셨다 해서 그 자리를 속칭 변화산이라고 교회사에서는 부릅니다. 베드로가 그 변화산에서 주님의 변화하실 그 순간을 목격했고 그때 자기가 직접 들었던 말씀을 예로 삼으면서 지금 내가 전하는 것은 내가 직접 보았던 일이고 직접 들은 말씀이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길게 설명해요.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그리고 그리스도의 약속은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나 또는 자신이 그것을 따라서 만들어낸 그런 거짓말과 신화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보았던 것을 그리고 들었던 것을 자기가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이다. 이것을 전하면서 자신이 전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모든 성경의 말씀.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당시에는 구약의 성경들, 창세기부터 모세율법과 예언서들 이런 구약의 성경들과 지금 자신이 전하고 있는 것과 또 자신과 같은 사도적인 권위를 갖고 사도들과 복음의 증인들이 전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 시점이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사람들이 지어낸 게 아니다. 이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은 그 권위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유롭게 그 말과 그 글을 해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신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롯한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과 글을 대하듯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고 경계를 하죠.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서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는 이 말은 지금 자기 변명이 아니에요. 자기 변호가 아닙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성도들이 지금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그리고 복음의 증인들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과 이 말씀들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게 서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생각하지 말고 함부로 해석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바울도 같은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모든 성경은 사람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교묘한 신화가 아니라 다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힘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기록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보면 모세가 기록한 모세 율법들도 모세가 지어낸 말들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34장 27절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말을 기록하여라. 내가 이 말을 기초로 해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기 때문이다. 모세는 거기서 주님과 함께 밤낮 40일을 지내면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판에 기록하였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과 그리고 출애굽기로부터 신명기까지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말씀들을 다 기록했어요. 그것을 우리는 속칭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이렇게 불렀어요. 모세와 예언자들의 글.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토라라고 부르는 십계명부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5권 그리고 여호수아서부터 말라기까지의 그 모든 것 아직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확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이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이 구약 성경의 내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 받아들여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모세와 예언자의 글이라는 관용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모세와 예언자의 글로 불렀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도 직접 인용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기록한 모든 율법 그리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토라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모세가 받아서 직접 그것을 기록한 글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언서도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예언자가 기록한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 2절을 보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모두 책에 기록하라. 예레미야를 비롯한 모든 예언자들은 다 명령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언어적인 계신 말씀을 받았고 그것을 기록하게 했어요. 그리고 사건과 사물적인 계신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기록하였고 예언자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기록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그것을 말하고 있고 바울 사도도 그 사실을 말합니다. 바울 개인도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다라고 강조를 해요.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자기가 편지로 적어서 보낸 그 내용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로 받은 것이다라는 거죠. 계시라는 단어의 어원은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어 보여 알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다 비밀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인간된 우리에게서는 다 비밀입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예언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그것을 기록하게 하여 우리 앞에 드러내어 알려주셨어요. 계시하셨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성경의 기록들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어서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 보면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세와 예언자들이 기록한 구약성경과 그리고 사도들과 또 장로들이 기록한 신약성경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시하여 주셔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하여 책으로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과 주님이신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시켜서 주신 계명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되살리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성경을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 보면 구약 신약을 포함한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하나의 그냥 책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읽는 순간 또는 그 성경을 읽어주는 자와 가르치는 자를 통해서 우리 귀에 이 성경이 들려지는 순간 그것은 살아있는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듯 해석해 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읽기만 해도 내가 읽는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니까 나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는 것이라는 거죠. 성경은 단순한 문자들의 집합이 아니고 여러 책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예언자들과 사도들과 이 복음의 증인들을 사로잡아서 오류 없이 그리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 사건과 그 말씀들을 그들이 기록하여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읽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읽는 순간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믿음으로 정말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하면 읽는 그 순간 내 영혼에,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것을 깨닫고 기억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던 거죠. 왜 그러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말에 휩쓸려 가기 때문이에요. 특히 베드로서와 서신서에서 강조하듯이 거짓 교사들이,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짓 교사들이 자꾸 이상한 말들을 해요. 사람들이 지어낸 말로 하고, 그리고 율법주의를 강조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못한다.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해야 하고 선한 행실도 있어야 된다. 믿음 더하기 무엇을 계속 강조하는 이런 사람들의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그런 말들이 계속 들리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런 것에 귀를 막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읽고 서로 그것을 읽어주고 서로 그것을 나누면서 생생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모든 성경은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사로잡힌 상태에서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보호하셔서 어떤 세상 것도 어떤 악한 것도 그들에게 침투되지 않도록 완전히 사로잡힌 그 상태에서 성령의 보호하신 가운데서 성령의 알게 해주신 가운데서 깨우쳐 주신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다양한 색깔로 성경이 색칠되어 있지만 한국교회 초기에는 성경은 빨간색이었어요. 겉표지만 단단한 것들로 표지를 씌우고 그 옆면은 다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의도가 있었어요.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피를 기억하게 한다 해서 빨간색으로 칠해놨습니다. 대부분은 여기까지만 알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기록과 성경 전수의 역사가 피의 역사이기 때문에 죽어가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죽어가면서 그 성경을 필사를 했습니다. 죽어가면서 성경을 번역했고 죽어가면서 그것을 지켰고 보존했고 그것을 전달했습니다. 성경은 탄압받던 시절에는 금서였어요. 갖고 있었으면 죽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몰살시켰어요. 성경을 전달하는 자들의 손을 자르고 그들의 목을 쳤습니다. 성경은 기록과 보존과 전달의 역사가 피로 어루져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피로 색칠했던 거죠. 피의 색깔인 빨간색. 그만큼 성경은 성도들에게 생명, 성도들의 그 영적인 생명에 직결되는 그런 귀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성경을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장식용으로 쓰면 안 되고 성경을 예배 시간에만 펼치는 예배용으로 쓰면 안 돼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성도들이 읽고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서 듣게 하시고 싶어 하셨던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소리를 높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제 소리가 얼마나 낮습니다. 잘 들리지도 않을 정도. 맨날 제 아내는 크게 말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작게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가치가 목 쉬도록 외쳐야 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과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이 성경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성경을 완성하여 지금 66권으로 하나의 책으로 묶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도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의 가치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나 제멋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며 경계하는 거죠. 베드로서 1장 10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말을 오용 남용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교에서 공부한 목사들만 성경을 해석하고 전할 권리가 있다,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권리를 보장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고요. 누구나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성경을 읽는 순간 스스로 다 해석을 해요. 우리는 그런 지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읽는다 자체 속에 해석이 들어가 있어요. 읽으면서 스스로 해석해서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런 격려와 경고의 말씀을 하시냐면 당시의 거짓 교사들이 이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을 해서 막 그럴듯한 말로 꾸며대어서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하나님이 뜻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막 교회 안에서 퍼뜨렸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해석하셔야 돼요. 스스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저는 권해요. 그런데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읽고 내가 스스로 해석한 이 내용이 옳은 것인지 이게 맞는 것인지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의 지적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해서 내가 다른 책을 읽을 때 읽으면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고 작가보다 더 뛰어난 해석을 하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런 지적 능력이 높다고 해서 성경을 해석한 자기 해석을 스스로 그 자체를 진리화해서는 계속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그 부분을 앞서서 해석에는 훌륭한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해석하여 설명해준 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 작업을 해요. 물론 이것이 완벽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확인을 할 필요는 반드시 있기 때문에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확인을 합니다. 내가 바르게 해석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전하려고 쓴 이 설교의 원고가 이게 올바른지 저도 계속 확인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제멋대로 해석은 안 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서 24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다. 마지막 날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마지막 이 때에는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눈에 보여주고 그럴듯한 말로 꾸며대면서 성도들을 홀린다는 거죠. 뭐 좋은 쪽으로 홀리겠어요? 그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도록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들도록 홀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 예언자들이 하는 그 말들은 우리 주변에 아주 쌓여 있습니다. 완전히 이단으로 판명된 그 사람들의 말만 거짓 예언자들에게 말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내 가까이에서도 성도들 사이에서도 많이 퍼져 있어요. 자꾸 성경 아닌 것을 쫓아가게 만들고 교회 아닌 곳을 향하게 만들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말하고 행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홀림이에요.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경계심을 갖지 않으면 끌려가게 돼 있어요. 아주 교묘하게 꾸며놨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막 보여줍니다. 눈앞에. 그러니까 보여주고 흘리기 때문에 쉽게 끌려간다는 거죠. 베드로도 주님의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성도들을 경고하고 경계해요. 경고하는 말씀과 경계 말씀을 줍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거짓 교사들의 실태와 그들에게 홀려서 끌려갔을 때 벌어지는 안타까운 그 처참한 모습을 계속 이어서 말해요. 베드로서 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을 본받아서 방탕하게 될 것이니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은 탐욕에 빠져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목적은 여기 있다는 거죠.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성도들로부터 교회로부터 사사로운 그런 자신에게 이익되는 것들을 뺏어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성도들에게 그럴듯한 말로 꾸민 거짓말들, 성경 아닌 이야기들, 그리고 성경을 왜곡시키는 말들을 퍼뜨리고 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파멸에 이르지 말으라고 성도들에게 경계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서 3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이런 것을 두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파멸에 이르고 자기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도 함께 파멸에 이르게 만든다는 거죠.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수많은 기독교 이단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렇게 된 거죠.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해서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겁을 먹으셔서 야, 아예 안 믿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시대 때는 신도들에게 성경은 금서였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내세워서 교양이 안 갖춰져 있다 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교양이 없다 해서 성경은 금서였어요. 갖고 있으면 죽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겁먹고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읽으세요. 마음껏 읽으세요. 옛날 어르신들의 말씀처럼 눈에서 진물이 나도록 읽으시길 원해요.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읽는다 자체는 해석이에요. 읽는 것 따로 해석 따로가 없습니다. 읽는 순간 자동으로 해석이 돼요. 마음껏 읽고 마음껏 해석을 하시되 확인은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깨달은 것이 맞는지, 내가 이 성경을 읽고 이해한 것이 옳은 것인지는 여러분이 여러 방편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귀찮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문자를 하시든 전화를 하시든 물어보시면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알아보고 연구하고 확인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저를 중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별로 어려워하시지 않으니까. 안 그러면 성경을 안 읽어도 파멸에 이릅니다. 성경을 읽되 제멋대로 해석해도 파멸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문제예요. 어차피 문제니까 똑같은 문제라면 읽자라는 거죠. 읽으면 유익이 많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부분을 확인하시면 돼요. 지금 베드로는 성경 읽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되 사도들은 계속 강조해 읽어라, 들어라, 배우라, 연구하라. 그러나 조심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등불을 대하듯이라니까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말씀. 베드로의 뜻은 바람에 등불 꺼질까봐 막 이러고 있어라 그 말이 아니에요. 깜깜한 밤이에요. 등불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등불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이 등불을 내가 가는 그 길에 비치고 내가 바라보는 곳을 향하여 비치고 이 등불에 주의하라는 거죠. 불 꺼질까 걱정하라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등불에다 맞추라고 얘기해요. 그래야 내가 가는 길이 보이고 내가 가는 방향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그래서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지금 내가 딛고 서 있는 이 자리와 내가 내딛는 바로 그 자리와 내가 바라보는 그곳을 밝혀 보여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의 길잡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게 하는 길잡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길잡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를 밝혀주는 그런 등불의 역할입니다. 욥기를 보면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비유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욥기 29장 3절을 보면 그때에는 하나님이 그 등불로 내 머리 위를 비추어 주셨고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내가 어둠 속을 활보하지 않았더라. 어둠 속도 활보할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등불의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으면 그리고 그것을 읽으면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면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옳게 해석하고 자기 삶에 적용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격과 삶은 활보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어둠과 암흑과 같은 이 짙은 어둠의 세상 속에서도 성도로서 활보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갇히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모르면 아예 읽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 활보하시면 안 돼요. 활개치고 돌아다니는 순간 계속 빠져요. 그때는 오히려 조심해야 돼요. 활동 반경을 좁혀야 됩니다. 왜냐면 모르니까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뭐가 올바른지 성도다움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활개칠수록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 활개칠 수 있어요. 활보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고 어디서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내가 따를 수가 있기 때문에. 시인이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19편 36절 37절에 보면 내 마음이 주님의 증거에만 몰두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탐욕으로 치닫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길을 활기차게 걷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증거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세상 헛된 것을 덜 보게 됩니다. 아예 안 볼 수는 없지만 덜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면 탐욕에 치닫지 않게 돼요. 내 눈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주님의 길을 활기차게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그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을 대하듯이 하나님께서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성령으로 사로잡아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성도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을 활기차게 걸을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